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선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의 성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정직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 앞에 자신을 살펴 순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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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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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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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어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소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박명희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굳게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도 지지 않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오직 능력 가운데서 증거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직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해서 넉넉히 일어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의 손에만 의탁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날 동안 이 주일 낮 시간을 통하여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 역사 있게 하시며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종을 붙드셔서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좀 벗겠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7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그것도 길지도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 한 15분인가 몇 분이 돼 있더라고. 강남에, 서울 강남 아닙니까? 그 부자 동네 강남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말이죠. 대체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제대로 말씀이 좋으면은 많은 은혜를 입었겠다.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주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심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서 많은 이들이 은혜 입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반 뭐 좀 궁금한 이런 어떤 마음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게 옳은 믿음인지 미혹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영롱한 반지인데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아주 신령해지면서 정결해진 마음을 얻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 가니까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누구에게 하나 죽어야 되겠는데 이 자식들이 다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주 뛰어난 세공업자에게 가가지고 이와 똑같은 걸 2개를 더 만들어 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개를 더 만들어 3개가 됐습니다. 그러니 각자 얘기도 하나 주고 제기도 하나 주고 제기도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서 뒤 보니까 다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재판관에게 갔답니다. 이게 한 개가 진짜인데 이 3명이 다 끼고 있으니까 어느 게 진짜냐?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참 좋은 반지를 바른 진품 반지를 낀 사람은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너희들 누가 참된 반지를 낀지 알게 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내가 받고 싶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편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절박하게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내가 지금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궁금해서 70만 건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원의 말씀을 제시해 줘야지. 그 많은 사람이 클릭을 했는데 구원의 말씀이 없고 너희들의 행위가 알게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 받겠네. 그 말밖에 더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이웃사랑 실천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구원의 백성이겠네.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대다수가 들을 때 맞다. 이렇게 들을 것입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네 알아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누구보다 선하게 살면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구원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명확한 것을 접해줘도 우리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법인데 그걸 그렇게 네 행위가 결국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것이다. 물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그거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알게 하는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 열매가 나쁘면 나쁜 잎, 너의 행위로 알게 되리라 라고도 하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를 알고 싶은 마음은 내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행위가 네 열매를 알리라 하지만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를 분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이 뛰어나고 밝은 눈을 가져야만 그의 행위를 보면서 저거는 성령의 열매다 이걸 알아채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어떻게 당신 참 착하네 선하네 당신 행위를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다고 해서 난 구원받래 나의 행위를 보니까 구원받았어 몇몇 사람들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도 인정하는 걸 보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도도 사도가 되기 전에 태어나서 율법에 흠없이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그럴 것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겠느냐 그거죠. 이거 드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보름 2달 가까이 지금 우리가 이게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주일 낮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이냐 아니냐 그걸 알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쳐다봐야만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기준이고 표준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내졸대로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같지만 참된 복음이 아닌 많은 다른 복음이 있다 이거죠. 구원파들의 믿음도 있고 여호와 증인의 믿음도 있고 복음이라고 저들은 말을 하는데 참된 복음이 아닌 게 무지하게 많다 이거죠. 이거 드시면 하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왜? 중요한 기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내 가진 믿음이 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닮은 꼴이냐 같으냐 이걸 쳐다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 되시면 하면 그럼 이 아브라함 믿음을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너무도 간단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생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방대한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라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구원이 될 수는 없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뭔가 내가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봉사 잘하고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 인간은 힘이 들어도 그걸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인간 속에는 이 행위적인 것이 이 율법 정신이 들어있어요. 율법 정신이. 그래서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하게 살면 악한 결과가 있고 이런 어떤 사상이 있다 이거죠. 인간 속에는. 값없는 은혜라는 게 말은 수없이 듣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값없이 그냥 거저 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수많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로 죄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단 이런 자리를 하나도 안 받고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뭘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지만 또 그러고 나의 삶 속에 많은 부요함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기로서니 지금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바담 아람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 나와가지고 그죠? 저기 지금 이곳에 바담 아람입니까? 갈대우르가 아니고 예산주 라반이 살던 바로 그곳에 떠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온 지 약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어떤 무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도 가진 것도 좀 많고 그쵸? 봐진 것도 많고 왜? 뭐 집에서 길리고 이렇게 연습시킨 이런 자들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왕도 다 깨지고 했던 그 왕들을 쳐서 무찌르고 말이죠. 그죠? 그들로오멜 이런 걸 무찔러버리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재산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유가 있지만 내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의 모든 이 쌓은 모든 것들이 후손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내 생명이 연장이 되고 내 모든 유업이 이어져 갈 건데 자식 없는데 무슨 그 하나님의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 재산, 내 모든 상급은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이 다메섹 엘리에세 이 사람이 가져갈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만 살다가
내가 누리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있어야 내 생명의 연장 아닙니까? 그죠? 나는 죽지만 내 씨가 계속해서 늘어가니까 내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다 그거죠.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내 소망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식이 될 거다. 내 후손이 될 거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너희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었습니다. 믿었더니만 그걸 저희 어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없이 읽지만 믿음을 찾고 구원을 갈망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분석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상고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읽어버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땅을 내게 줄 텐데 너는 나를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그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족장 시대에 알지도 못한 어떤 위험에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어떤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하겠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을 어로 여기셨느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바다마람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도 많은 시일이 지나갔겠고, 그죠? 왜냐하면은 뭐 어느 목적지가 있어 막 그냥 부지런히 그 시간 안에 가려고 달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인도를 받을지 모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뭔가 뜻을 나타내면은 또 가고 멈췄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는 한다지만은 보여주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제법 날수가 갔을 겁니다. 가다가 멈췄다가 또 뭔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뭘 어쩌다 갈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 가면서 가다 보니까 제법 걸렸을 겁니다.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어렵다 이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저런 속에 인도함을 받아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한 번 두 번 믿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렵담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저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어렵담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생명이 되니까 말이죠. 어렵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렵담을 얻느냐? 딱 오늘 이 자리. 내게 자식을 주리라. 하나님 나는 자식을 얻지 못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자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속에서 아니다. 그리고 내 집에 하인이 다 가져갈 겁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지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내게 자식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어로 여기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띄워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것을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는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깁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 85세쯤 돼 갈 때에 84세 이 무렵입니다. 어쨌든 이 무렵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자식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 해에 자식을 줬느냐? 안 줬습니다. 그럼 언제 줬느냐?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가 더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자연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 속에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년 이때는 이맘때에는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이를 갖습니다. 그죠? 사라의 나이 9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미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이거예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이 없습니다. 왜? 여자의 경수는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경수가 시작되면서 초경이 있고부터 끊어지는 그때까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이 경수가 없이는 생명이 잉태되지를 않아요. 왜? 그 경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라의 나이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그 피는 보혈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여자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일생을 살지만 그것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체 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은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서 문제지. 아멘이죠.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죠. 이미 생명이 끝난 이 고목 같은 나무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 그 바라고 믿은 것이 뭐냐? 내게 생명을 주리라 하는 그걸 철떡같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할렐루야. 그것을 저희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열심히 헌신했다, 봉사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다양히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는 말을 생명을 받을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준다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저의 의로 여겨뒀다. 그걸 저의 생명으로 여겨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 믿음을. 로마서 4장 23절로 계속해서 이어서 23절로 25절에 이어서 나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같은 믿음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같은 믿음이 된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들으면은 너무도 옳은 말씀인데 잘 기다마 생각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런 분들, 좀 명확하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뭔 소리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법의 문제가.
그렇지만은 핵심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모양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 또 닮은 꼴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셋째,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그렇죠.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렵다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이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른다. 그런데 그것을 포인을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더 옳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면은 내 믿음이 주체가 되고 믿음으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믿습니다. 이런 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다가 주체를 둔다 해서 중심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자식을 주리라 믿음으로 자식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단은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헷갈리게 뭔가 혼동을 시켜서 비슷한 그림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값없이 그 은혜를 입는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거를 이제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의 말씀에다가 아브라함에 내가 비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죠? 자식이 없는 사라의 경수도 끊어진 상태에서 자식을 주리라.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을 믿음으로 그 자식을 받았다 이거죠. 이걸 그의 의로 여겼다. 이걸 그의 생명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자식은 생명이니까. 자식은 나의 생명의 연장이니까. 이제는 자식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자식이 누군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는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서 이삭이기도 하지만 이삭은 예표일 뿐이고 이삭이 누구를 위해 지칭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식을 주리라. 이거는 뭘 줬다고 하느냐? 내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자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설명을 다시 이제 풀이를 좀 해서 실제로 지금 이게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 이 뭡니까? 이 비유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풀자면 하나님이 이러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니다. 네게 생명을 줄 거다. 이렇게 네게 자식을 줄 거다. 네게 생명을 준다. 내가 주마. 이러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믿어서 자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과 대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왜? 그리스도란 구원이라는 단어거든. 구원이라는 거.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리라, 혹은 네게 자식을 주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게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냐?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받은 자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시면 하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겨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안겨줬다, 생명을 안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 주신다고 하니까 믿었던 것뿐이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막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막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너희 같은 이런 행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마치 본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돼 베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날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 이래가지고 그냥 돌로가 내리치려고 그냥 막 이게 미쳤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지가 더 나이가 많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대. 자기를 보고 즐거워했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봤다고 돼 있느냐? 여기 내게 자식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봤다. 나를 구원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얻고자 한 거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이 내 자손이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군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냐 안 낳냐, 내 자식이면 둘이냐 셋이냐 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생명 끝나면 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은 남긴다지만 우리가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많은 자손이 아니라 내 생명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생명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자식이 없어서 생명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 살리려고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영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브라함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여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생명은 보기로는 이삭이지만 사실은 비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였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공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이런저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었는데 유독 내게 자식을 주리라, 내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이 약속을 믿었더니만 이를 저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를 저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저의 생명으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시면 하면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가 아프냐? 네 아픕니다. 그러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낫게 해주마. 이것도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만 나았다. 나는 구원함을 얻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아, 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상급이 뭐합니까? 나는 가난한데요.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히 주리라. 아니, 나는 이방에 살고 있고요, 땅 한 펜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적을 믿고 바랐으면은 어렵다함을 얻었을까요? 생명을 얻었을까요? 아니다. 요즘 믿고 바랐으니까 받기는 받겠지. 그러나 보화를 받을 뿐이지, 보화 많이 받고 부자 됐다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암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사기, 말기 암 환자야. 막 워낙 전신에 퍼져가, 장기에 퍼져가지고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것도 생명, 일종의 육신의 생명이지만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줘서 내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딱 믿었습니다. 딱 믿었어요. 그러면 어렵다면 얻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구원을 얻을 뿐이지, 병을 나으는 걸 얻을 뿐이지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내 생명이어야 된다. 이제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우시고, 십자가를 지우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 지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뭘 다 이루었다고 했느냐? 두 가지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 용서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서함을 줄 수 있도록 죄값을 지불해 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말해요. 또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심으로 을을 이루어 놨습니다. 두 가지를 이루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죄인이니까 죄값을 지불해야만 됐고, 우리가 불의한 자로 의가 없는 자니까 예수님이 을을 이루어 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다 하심 속에는 이 죄 사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 사함이 돼야 어렵다함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렵다, 누구를 인치면 너는 의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죄 용서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에는 죄 용서함과 어렵다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공로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죄 없다, 다시 말하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전 인류를 향해서 어렵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시니까. 아멘이죠.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교회 다니니까 예수 신앙,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자리 하나 우리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지금 절에 있는 스님도 상관없고 도둑놈도 상관없고 강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어렵다 값없이 용서를 주고 계십니다. 어렵다 하시면 죄사함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렵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렵다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구원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 속에는 예수 구원이 있다. 예수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영원한 저주가 맞기는 맞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고 바랐듯이 우리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죄 사함받고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값으로 영원 무궁토록 저주받고 행벌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느냐 이거죠. 내 죄가 태산 같은데 어떻게 죄 용서받으며 돈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어떻게 죄 용서받을 거냐 이거죠. 감방에 가는 수밖에. 그리고 내가 불의자인데 어떻게 의인이 가는 저 천국, 죄 없는 나라에, 저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죠. 바랄 수 없는 행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서 값없이 용서함을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어렵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믿느냐? 예,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나의 죄가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데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잘 이해를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함을 잘 못 들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저 박옥수 목사는 어렵다함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나라는 어렵다함을 강조를 안 해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목사들이 어를 모르나 봐 잘. 죄 용서 주셨다, 죄 용서 주셨다 이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죄 용서 안 해도 어렵다함을 주셨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어렵다함 속에는 죄 용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죄 없다 하심 속에는 의가 포함됐다고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죄 없다는 것과 내가 불의한 거, 내가 자꾸 불의가 느껴지니까, 내가 자꾸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용서는 받는데 내가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왠지 모르게 죄인 같고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겠답시고 의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행위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이 의를 얻으면 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아니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너 어렵다 얘기했는데 누가 있어 나를 또 정죄해서 나를 멸망에 빠뜨리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다면 얻으셨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얻은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으면 내가 믿으면은 거기 이르릅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 내게 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구나. 내가 이루어놓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셔놓고 마지막 그날 심판대 앞에 서니까
너 죄인이야. 왜요? 너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 아니, 나 별로 어렵지 못 살았습니다. 잘 어렵게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어렵다함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에게. 나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근데 또 누가 있어서 심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럴까요? 그 거짓말이야. 뻥이었어. 심판날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다가 찬송하려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내 영혼에 멸망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다는 걸. 근데 나에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어렵다 하셨을까?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공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믿으면 다 어렵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자 살자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공로가 들어갑니까?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 뿐입니다. 그게 무슨 대가가 지불됩니까, 여러분? 값없이 받는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은 다 어떡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멀리 가서 말해봐야 불신의 시대에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내 부모 형제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친구는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값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그냥 흘려버립니까? 나만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어떻게 나만 받고 그냥 흘리느냐고. 내 부모 친척 일가 핵친구들은 다 어떡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깨닫는 날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써 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값없는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은 저희들이 이 은혜를 전해줘야 하겠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또 세상은 너무 죄악이 관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신이 가득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셔서 이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주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한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가던 죄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손길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정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하고 윤택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0월 4일입니다.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하계 동계로 우리가 저녁 예배가 7시 30분이냐 7시냐 이랬는데 10월부터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우리가 8시 반, 11시에 드려 저녁에 7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배 관계자 몇 명만 나와서 우리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그냥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믿음이 좀 나태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나태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영상은 동영상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당국에서도 20명까지는 괜찮아요. 예배 드림에. 우리 이렇게 드리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방송실이라든지 유아실이든지 있는 사람들은 제외로 치거든요. 그럼 요 안에 우리 20명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체크 잘하고 소독해가면서 하면은 방역 이 규정에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항상 말해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크게 붕괴지도 못한 우리 교회는 그냥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조금 더 줄이려면 1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듣고 이러다 보면 양쪽으로 나눠버리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열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유튜브 하면 여전히 동영상 올리니까 그걸 보도록 하고,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 정에서 괜찮은 분들은 나와서 한번 드문드문 앉아서 무슨 배추밭에 배추 다 뽑아낸 거 하나씩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옆에 2m 어떤 날 2m가 아니라 5m 되겠다 갔다가.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이 다음 주부터 낮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놓으시면 되고 저녁에 7시 예배 놓으시면 됩니다. 저녁에 또 일한다고 뭐 한다 하다 보면 놓고 싶어도 못 놓다 보면 또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핑계 대고 잘 됐다 집에서 앉아서 그냥 기다가 꽂고 이래가지고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나와서 눈과 눈을 맞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면은 교통의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은 저녁 예배를 오후에 저녁 예배를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면서 녹음을 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그래서 11시에 드리는 게 좋겠다. 11시에 해서 나는 오후로 정신 먹고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시에 저녁 예배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낮 시간 설교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나는 뒤에 듣겠다 그래도 뭐 별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기를 원한다면 오늘 11시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하시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며 가정가정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주신 아버지 풍성한 오국백과 맛보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나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